오늘 음력 1월 1일도 역시 주일입니다.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양력설과 음력설이 다 같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 저는 여기다가 아주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왜 양력설과 음력설이 다 같이 주일이었을까? 주일 성수 아니면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금년 우리 서울 가운데 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난 우리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정 주일다운 주일 아니면 예배다운 예배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여러 차례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려보았습니다만은 목사 입장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만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 오늘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자기 안위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예배였지, 내 중심의 예배였지, 과연 내가 1시간 동안 집중해가지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솔직하게 목사로서 부족한 또 부끄러운 그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가지고 정말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타성에 젖어가기 시작하고 매너리즘에 빠져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잃어버린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달력, 특별히 시간 속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결심과 결단들을 하셨습니까? 새해 여러분들의 바램, 여러분들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바램과 그 목표 가운데 혹시 주일 성수가 들어있는 분 있습니까? 새해의 나의 바램과 목표 가운데 예배 회복이 들어있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굿잡, 잘하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그 목표, 여러분들의 결심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서 하셨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예배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란 곧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창세기의 주제는 시작의 책이지요. 모든 것의 시작을 다루는 성경이 창세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예배의 시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사 중에 첫 번째 사건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예배보다 우선하고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승패라고 하는 것이 곧 인생의 승패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예배가 살아날 때에는 나라가 막 부강해지기도 하고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흘러간다든지 아니면 예배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잃어버리면서 나라까지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방 나라의 개처럼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돌아온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돌아왔어요. 결국 일방 이방 땅에서 다 떼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이래서 예배에 우선순위를 둘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배가 살면 신앙이 삽니다.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삽니다. 예배가 살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예배가 살면 사업장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각자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세 가지 한번 질문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과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한번 질문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거든요. 기왕 예배 드릴 바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따로 있음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란 곧 어떤 예배일까요? 두 사람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세 가지 차이가 나타나더라고요. 그 첫째가 믿음의 차이입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4장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훗날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내리는지 한번 히브리서 11장 한번 4절 본문 말씀에 없는 거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슨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린 예배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문제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4절이 아니라 한번 6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믿음이 전제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역대하 7장 말씀대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기.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이곳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상 주시는 분,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뭐라고 또 강조하는지 한번 또 한번 보세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한 믿음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자매가 오래전에 주일 표시가 빨강색으로 된 이유라고 하는 글을 올렸었어요. 세계 공통적으로 주일날 표시는 빨간색이에요. 나머지는 다 까만색이든지 뭐 파란색이든지 간에, 아니 뭐 일주일 뭐 7일 다 똑같은 색깔로 하면 뭐 어째요? 근데 우리나라만 또 빨간 글씨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세계 공통 주일날만큼은 빨간색일까? 나머지는 다 까만색인데 왜 주일날만큼은 빨간색일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70, 80년 동안 달려보시면서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했지, 가만히 있어봐. 아니 일주일 보면은 왜 주일날은 유독 빨간 글씨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까만 글씨일까?
공휴일 표시인가 보죠. 여러분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다면 뭐 할 말 없습니다만은 이 자매는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깊이 아마 묵상 아닌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가던 길도 하던 일도 멈추라고 하는 정지 표시다. 이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적신호다. 만약에 세상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경고 표시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의를 잘 지킨, 세계 역사로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주의를 잘 지킨 나라마다 잘 됐고 부강했고, 주의를 안 지킨 나라들 아니면 주일날 남의 나라를 침공한 나라들마다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또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가령 시틀러는 1813년 10월 17일 주일날 영국을 침공했다가 웰링턴 장군에게 박살났다는 얘기고요. 일본은 1941년 12월 8일 주일날 미국 진주만을 공격했다가 결국 원폭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저 북한의 김일성이는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에 남침을 했다가 결과적으로 폭탄 세례를 받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독일과 일본은 각각 주의를 없앴더니만 결국 망했지만은 반대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주의를 지키는 나라가 되어서 오늘의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논조였습니다. 여러분, 실제 미국의 역사 가운데 하루 대통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아니, 대통령 되고 뭐 시해당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미국의 12대 대통령이 테일러 아니겠습니까? 1849년 3월 4일 날 취임을 해야 되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취임식을 거부한 거예요. 주변의 원로들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주일날 어떻게 대통령 취임을 할 수가 있느냐? 나는 안 한다. 아니, 나는 못 한다. 이 날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인데 많은 지인들을 초대해놓고 내가 우뚝 그 자리에 서 있겠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나는 못 한다. 그래서 부득이 상원에서 3월 4일 날 주일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 하루 대통령을 세운 거예요. 왜? 이미 전임 대통령이 끝나서 취임과 함께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취임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부득이 애치슨이라고 하는 일일 대통령을 세우게 된 거예요. 미국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중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개인과 그런 나라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기만 하면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믿음의 차이가 있고요. 또 두 사람을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 무엇이 발견되는가 하면 재물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4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지적하는지 또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히브리서는 예물이라고 그랬고 창세기 본문 말씀에서는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재물의 차이가 있다는 거, 예물에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각각 어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요? 가인이 드린 재물은 뭐예요? 곡식이었어요. 아벨이 드린 재물은 뭐예요? 어린 양이었어요. 자, 가인은 소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였고 아벨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였어요. 그러면 번제와 여기 소제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면서 드리는 곡물제사예요. 곡물제사. 근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피해, 곡물제사가 아니고 피해 제사예요. 피해 제사. 그러니까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킬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면서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 오종제를 소개하고 있는 레위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한 가지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5가지 제사 가운데 번제도 있고 소제도 들어있습니다만 이 소제는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는 아니에요. 반드시 번제, 그것도 상번제, 일상번제가 있잖아요. 상번제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제사가 소제지, 번제 빼놓고 소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제사에는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에 벌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모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러기에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니라.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는 거야. 신령이 뭐예요? 영어로 스피릿 아닙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얘기고,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하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 보면 트루스로 나와 있잖아요.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진리지 뭐.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내가 진리다.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릴 땐 반드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그건 예배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의의 옷.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거룩한, 예수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는 더 이상 나의 때 묻은 의 가지고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왜 바리새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세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자기 의 가지고 나왔거든요. 내가 뭐 일주일에 뭐 2번씩 금식 기도합니다. 내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 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세요. 그리고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세리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의 때 묻은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기만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우리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수님 때문에 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믿음의 차이였고요, 두 번째는 재물의 차이가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성의 차이예요. 자, 우리 한번 여기 4절 한번 창세기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빨간 글씨 한번 주목해 보세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저기서 중요한 것은 첫 새끼야. 아벨은 양들 중에서 첫 새끼를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야. 근데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를 신구약에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눈여겨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제사 가운데, 가인의 예배 가운데 첫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없어요. 정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에는, 예배에는 정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4절 여기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으니, 제물과 사람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따로, 사람 따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가 굉장히 여기 보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 앞의 내용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인의 얼굴 색깔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벨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내 제물이,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했다. 저놈만 죽이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내 예배, 내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8절 이하 내용을 보게 되면 들에 있을 때 쥐도 새도 모르게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그대로 묻어버리고만. 그러니까 가인의 착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벨 때문에 자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문제이지 아벨과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가인은 마치 자기 동생, 이 얘기를 뒤집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가인은 꼭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드린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생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 형된 체면, 그놈의 체면, 형된 체면에, 형된 위치에서 예배 안 드릴 수는 없고 해서 만부득이한 자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물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양무리들 가운데 첫 새끼를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여러 그저 곡물들 가운데 그저 하나를 갖다가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우리가 볼 땐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보면 가인의 예배나 아벨의 예배나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똑같지 않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중심,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는 정성이 더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르다니까요. 자, 우리 한번 예배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도전하는지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셨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가볍게 정도가 아니라
경멸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배는 인간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예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이지,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 아니에요. 최상의 가치,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는 정성이 더 무겁다.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어느 며느리가 장손자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막상 장손자 집안이니까 제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매달 제사,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제사 날짜만 들어오면 스트레스와 함께 제사 음식을 준비하면서 막 투덜거리면서 그냥 볼멘소리 해대 써가면서 죄 없는 그릇 깨가면서 심지어 내 팔자야 하면서 팔자 타령하면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귀신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이 며느리가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 보면서 에이, 더러워서 못 먹겠다. 그리고 도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귀신도 그 며느리가 제사 준비하는 그 마음,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에이, 더러워서 못 먹겠다. 귀신도 그런 제사 노땡큐. 귀신도 노땡큐. 사양하겠다고 하면서 왔다가 그냥 가버리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허구한 날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마다 어떤 마음, 어떤 자세 가지고 예배하러 나오십니까? 정말 내 마음이 담겨진, 내 중심이 담겨진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1년 52주 가운데 중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예배 몇 번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꼭 묻고 싶어요. 어떤 때 보면 저번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건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눈도장 찍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한 시간 그저 적당하게, 왜 그래도 여기라도 나왔다 가야 그냥 마음이 편하니까 적당하게 한 시간 때우기 위해서 나오신 것인가? 때로는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좀 안타까운 마음, 좀 답답한 마음이 들을 때가 있어요. 기왕 예배 드리러 나오실 건데, 아니, 여기 계시는 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좀 기왕 예배 드리러 나오실 바에야 조금 좀 서둘러 가지고 나의 최선을 준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이 담겨진 예배를 드린다면,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런 산제사가 되고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지 않겠는가? 제가 너무 과한 욕심을 지금 부리고 있죠. 죄송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과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저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주일날만 되면 성도들이, 왜 한때 골프 바람 불었잖아요. 주일날만 되니까 이 성도들이 골프 치러 가는 거라. 그러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 너무 막 속상해가지고 제발 주일만큼은 골프 치러 가지 말라고. 정 골프 약속이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게 되면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골프 치러 가라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가장 믿거라 하는 집사님이 예배를 빼먹고 골프장에 가신 거예요. 목사님이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해가지고, 아니 집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이 집사님이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은 줄 아십니까? 목사님 교회에 가면 분명히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고, 또 골프장에 가면 분명히 몸은 골프장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온통 교회에 가 있고, 그래서 어느 쪽이 교회에 가 있는 것이 좋을까 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몸보다는 그래도 마음이 교회에 가 있는 것이 아무래도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만 하면서 말꼬리를 내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이구, 말이나 못하면 귀엽기나. 말은 잘해, 말은 그럴듯해. 근데 여러분, 몸과 마음이 함께 하는 것이 최상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내 자신, 그 알량한 자존심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너스 선물 주십니다. 우리 보너스 받고 우리 찬양하면서 돌아가십시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보너스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바로 그곳에 강림해가.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가지고 예배하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강림한다라고 하는 것,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특별히 예배에 우리 특별히 성공자들이 되어가지고 시간마다 위로부터 내리는 세임 공급받아 우리 금년 한 해 동안도 힘차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